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좋은 아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옆에 아무도 안 계시다라고 한다면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또 옆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을 향해서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좋은 아침입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오늘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소리 높여서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님의 은혜,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더 힘차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행해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3절의 고백으로 세상 곳에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다시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다시 한번 우리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포함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의 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과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들, 세상에서 부요하다고 말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부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주는 그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가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서 부유한 자로 서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저희들, 하나님,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그 세상 어떤 부자보다 부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사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목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며 들어주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라 불러주시고, 가난하나 부요한 자라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능력 가졌기에 모든 것 가진 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와닿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누추함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힘을 얻어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전도대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대 모임 시간에 또 귀한 목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어요. 미국에 목회를 아주 아름답게 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이신데, 백승찬 목사님이십니다. 교회 이름이요, 오늘 좀 여쭤봐야 될 이름일 것 같아요. 코로나 감사 한인교회. 그래서 말씀도 아마 해주시게 될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코로나 감사교회, 영어로는 코로나 땡스기빙 처치입니다. 왜 코로나냐? 저도 잘 모릅니다. 도시 이름이 코로나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기회를 주시고 당회가 허락하신
이유를 모르겠지만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특별히 전도의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냥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많이 사용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고기가 잡히지 않던 깊은 밤, 허탈한 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긴 밤을 지나면서 목회자들도 베드로가 그렇게 애썼던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면 정말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비록 그물이 찢어져서 다시는 그 그물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언젠가 한번 기회를 주셔서 정말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와 고대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씀에 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더 포인트가 되고 더 핵심적인 내용은 베드로가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던졌던 때 이전에, 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서 그것을 플랫폼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온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절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숫가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다. 배가 몇 척밖에 없죠? 두 척이 있었습니다.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누군가를 쓰려고 하실 때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다수가 아니고 많은 사람 가운데 소수들입니다. 소수.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많은 물고기 때 베드로는 엄청난 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히든 적게 잡히든 별로 관심이 없으셨다는 사실이.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기 잡아서 성공할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고기가 많이 잡히든 적게 잡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무슨 초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 아니면 내가 누군지 존재감을 보여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걸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허탈한 마음을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허탈한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예수님이 채워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전도 특공대로 전도의 열정을 가진 특별한 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있으면 화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옛날 같으면 노방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인데, 이렇게 복음을 마음 놓고 전할 수 없는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탈한 마음을 이해하세요. 야, 쓸데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생각을 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허탈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왜냐하면 주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나중에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베드로를 위해서 낙심하는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떡을 구하는 자에게 돌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만일 그것이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인생 성공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생각만 가지면 그건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무속신앙이에요. 그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기를 많이 잡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과 어젠다가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에 끌려가는 분이 아니고 그분의 목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명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오히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오시는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베드로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정말 떠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순간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그저 고기만 많이 잡아주면 돼요. 그저 많이 모이면 돼요.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모든 목적을 잘못하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많은 생각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쁘기는 너무나 바쁜데 마음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위로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하는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자신의 배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배가 만선이 돼가지고 어마무시하게 고기가 많았다면 예수님은 그 배에 타실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허전했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었고, 베드로의 허전함과 빈궁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고, 그가 실패하는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오라, 나와 만나자. 나와 만나자. 오늘 사랑하는 전도 특공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겁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음으로 아직도 그물을 던질 수 있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미국도 한국처럼 지난 1년 반 동안 락다운이 되어서 교회를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도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혼자서 웃다가 혼자 울다가 혼자 막 소리 지르다가 혼자, 여러분 그런 걸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미친놈.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소리 지르고 혼자 영상 만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 가슴 속에 갑자기 낙심이 찾아왔어요. 1년 반 동안 아무도 없는 좌석을 보고 설교를 하다가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좌절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도 온라인 헌금을 하고 간간히 교회에 와서 헌금을 내는 분도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헌금을 하고 가셨는데 헌금 안에다 쪽지를 하나 넣고 가셨어요. 그걸 재정부가 저에게 쪽지만 주셔서 쪽지를 봤는데, 쪽지에 글을 읽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했어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저 주일이 되면 바쁜 가운데 겨우 예배 드려야 되니까 교회 가는 사람이었는데, 교회 문이 닫히고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주일 예배 계속해서 유튜브로 말씀을 올려주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감격하고 그 말씀을 듣다가 내가 울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데요, 얼마나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하영록이라는 분의 메이크 뮤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한 미국 목사님의 간증이 나와요. 이 미국 목사님도 동일하게 아무도 없는 성전, 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동영상을 만들고 설교를 하다가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울적하고 답답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설교를 하다가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한 생각이 싹
수초가 들어요. 이런 말입니다. Pews are empty, so was the tomb. 좌석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좌석을 보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허탈감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오버랩되면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빈 무덤에 느껴지는 순간에 가슴에 어둠들이 물러가고 다시 한번 밝은 따뜻한 마음이 자기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빈 무덤이 준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 감격하여 말씀 드릴 수 있다. 그 은혜를 깊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 여러분 3절에 보면 3절에 예수께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뭘 가르쳤는지 내용은 안 나와요. 뭘 말하냐면 가르친 내용보다 자신의 배를 예수님에게 드린 사건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베드로가 자신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의 터를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필이면 그 많은 배 중에서 물론 배는 2대밖에 안 되지만 둘 중에 하나 이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다는 역사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 집회가 다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돌아간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독대하십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이제부터 본론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했지만 지금부터는 너하고 내가 얘기할 거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왔지만 오늘 여러분을 맨투맨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독대하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배를 제공한 것만 해도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주님은 그 배를 빌렸을 때 빌린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세요. 예수님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눈물을 흘리면서 닦던 그 여인의 그 신앙을 갚아주세요. 구레네 시몬은 옆에서 구경만 하다 괜히 덩치 커서 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죽어갔는데 예수님이 그 신앙을 그 집안에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화요일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우리의 삶을 갚아주십니다. 저는요, 코로나라는 참 저희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코로나만 치면 코로나 땡스기빙 철치가 나옵니다. 별것도 아닌 교회인데 왜 그래 유명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코로나 속에도 감사하는 교회. 그렇게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참 묘해요. 저는 미국에 무슨 공부하려고 간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부목사 2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갔어요. 도망간 겁니다. 전세금 1,500만 원 빼가지고 집사람에게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 돼가지고
멋있게 금이 환영하니라 그렇게 꼬드겨 가지고 미국을 간 거예요. 6개월만 내가 쉬다 오겠다, 놀다 와야지. 근데 웬걸요, 가서 랭귀지 스쿨 다니고 3개월 지나니까 3개월 만에 100불 남더라고요. 100불. 10만 원 남았어요. 10만 원 가지고 뭘 할까? 이걸로 멋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키 쓸다가 멋있게 한번 미국 스테이키 쓸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그러다가 제가 감사하는 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일부 예배를 나가서 그 100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10만이라는 돈이 별거 아니지만 나한테는 전부였어요. 그걸 드리고 하나님, 저 미국 떠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장로님이 쫓아나오세요. 새가족부 담당 장로님인데 제가 우리 가족이 여차여차해서 미국을 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일부 예배에 성가대 지휘를 어느 사모님이 하셨는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 임지가 나서 이번 주에 가셔버렸대요. 저희 집사람은 부산대 성악가 출신이에요. 수영로 어머니고 저희 어머님은 장모님은 김미자 전도사님이라고 이 교회 전도사님 출신이세요. 하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은 여기서 거의 자라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주일날부터 성가대 지휘자가 된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리고 저는 밑에서 목사님 가서 카피해 오세요. 그러면 가서 복사해주고 시다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미국 생활이 거꾸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1년여를 정말 열심으로 섬겼더니 마침 부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감사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나와 같이 사역을 해오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땡스기빙 철치라는 교회의 부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갚아주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여러분들이 화요일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는데 베드로에게 무슨 돈이 있으면 돈을 주시고 연줄이 닿으면 사람을 대줄 텐데 돈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주시느냐면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주세요. 말씀. 오늘 이 화요일 아침에도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그 다음에는 믿음이 생겨요.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실천하게 돼요. 그 믿음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그 교회 부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가 마침 제가 부목사 될 때 교회를 이전해서 새로 건축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작이 작년 350명이었는데 2년 만에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2,000명의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부목사를 4년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지휘한 것까지 치면 5년을 지냈죠. 그러고 난 뒤에 잠깐 한국으로 휴가를 오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와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부목사를 4년을 했는데 왠지 그 교회를 떠나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미국으로 돌아갈까요? 한국으로 올까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정말 갈등이 되는데 비행기 안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난 정말 사인을 보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잠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도착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 입만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할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백 목사님, 코로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가서 개척 한번 안 해보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늘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승찬아, 절대로 개척은 하지 마라. 개척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Yes. Yes.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약속했거든. 괜히 담임 목사 말린다고 내가 괜히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로나를 가게 된 거예요. 나는 코로나는 지역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 보따리 사고 바로 갔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마침 정필도 목사님이 미국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조언을 부탁을 했더니 백 목사님, 사모님하고 21일 동안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 대부분 한국 교회는요, 미국 교회를 빌려서 하거든요. 미국 교회를 빌려서 하면 보통 예배 시간 다 마치고 1시 반쯤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미국 교회를 빌리니까 21일 동안 본당에서 먹고 자고 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 21일을 지켰습니다. 왜?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하라고만 하면 해요. 그래서 두 부부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미국 교회 400명 정도 들어가는 본당을 빌렸는데 스테이지가 얼마나 큰지, 스테이지가 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라고 하는데 교인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사람이 적게 나와도 절대 시험 안 듭니다. 왜? 나는 적은 걸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인들 다 하고 나서 스테이지에서요 혼자 울었어요. 서러웠어요. 친구도 하나 없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코로나 보내가지고 왜 이래 나를 고생시키지?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아버지도 하지 말라는 개척을 왜 하나님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신. 그렇게 울었어요. 강단에서 혼자 엉엉 우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너를 나이라 하지 마라. 네 입술에 내 말을 두었노라. 평소에 보지 않는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너는 너를 나이라 하지 마라. 네 입술에 내 말을 두었노라. 새벽에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죠. 헬라어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로고스, 둘째는 레마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들려오는 말씀을 표현할 때 로고스라고 그러고요. 레마라는 단어는 특별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특별하게.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에 감동받아서 나도 무리를 걸어봐야지, 그럼 빠져 죽습니다. 왜냐하면 레마로 받은 말씀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이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항상 특별한 말씀으로 컨택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이 우리 신앙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선택과 결단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는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는 낮에 잡는 게 아니고 밤에 잡는 이유가 뭐냐면 밤에 고기들이 새벽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그물 던져서 잡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는 스트럭을 합니다.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할렐루야 아멘 예스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만큼 생각하고 갈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갈등하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이게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화요 전도대로 나가서 마음껏 노방 전도하고 싶은데 못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주를 위하여서 헌신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올까? 생각하고 갈등하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 사역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정말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영로 교회에 비하면 크지 않은 교회지만 저 시골 제가 있는 지역은 한국 식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하나님이 건물을 허락하셔서 교회를 사게 되었습니다. 한국 평수로 약 5,000평 정도 되는. 그런데 건물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루트란 처치를 저희들이 인수해서 교회를 하고 하나님이 부흥하셔서 아이들하고 합해서 한 4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후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화요일날 나와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만 들려오면 내 가슴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나는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 훗날 베드로가 나이 들어서 베드로 전후서를 적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적었는데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기 산소망을 영어 성경에는 living hope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약해요. 원어로 보면 엘피다 조산입니다. 그 엘피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깊은 확신이에요. 깊은 확신이 내게 온 거예요. 그 고기를 잡지 못해서 허탈한 그날 아침에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그 말씀을 듣고 고기를 잡은 뒤에 깊은 확신이 와서 우리 속에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늘로부터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다.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오면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엘피다 조산,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베드로가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날 그 아침에 경험한 그 역사를 베드로 전서에서 내가 산소망을 얻게 되었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백사장에 수만 마리의 고기가 뭇가로 흘러나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왜 고기들이 그렇게 수만 마리가 이 물가로 해변가로 나와서 죽는지 아직도 설명을 잘 못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그 고기 한 마리를 들어서 물속으로 던지고, 또 고기를 한 마리 들어서 던지고, 또 잡아서 물속으로 던지고,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다가 이보시오,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이 고기들 다 죽을 고기인데 그 한 마리 집어 던져서 물속에 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때 그 청년이 또 한 마리의 고기를 잡고 이 고기를 물속으로 던지면서 하는 말이에요. 적어도 이 물고기에게는 소용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물고기에게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포기만 하지 않으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고 새로운 부흥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넘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 오늘 이 화요 전도대 위에 다시 한번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주시고 그 열정이 믿음의 능력이 되어서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되는 산소망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올려드리고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대로 한 말씀 받고 가면 된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또한 그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시다. 빈배였던 베드로에게 만선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조금 더 잡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는 너무 모를 때가 많은 거죠. 베드로의 배가 빈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배에 타실 수 있었고, 또 그에게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는 필요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레마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빈배였던 나의 삶이 주의 은혜로 인하여 만선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간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러 나가십시다. 주여, 오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이김이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베드로가 빈배를 가지고 그 배 위에 있었기에 그에게 예수님께 찾아가실 수 있었으며, 그 빈배를 함께 오르시고 주님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빈배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빈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온전히 더 바라보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그 마음이 빈 마음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며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며 주의 귀한 일을 가운데 수종들을 저들 나아낼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의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전도 대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세상을 살려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하여 명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전도대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이 능력되어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이 말씀이 힘이 되어 나타나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며 주님 바라보게 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을 덧입어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하신 주님 바라봅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강사 목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 입에 내 말씀을 두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으셨던 이야기를 듣는데 전혀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말씀을 받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자리에 또 개척을 하게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나아갈 때 코로나로 인하여서도 감사하는 교회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마음에 뭉클한 감격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기치 않게 의외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백승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마음을 조금 더 집중하여 올려드리오니, 백승찬 목사님 부르셔서 그를 사명의 자리에 보내시던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너의 입에 말씀을 두었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두고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전도대원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에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주의 말씀 붙들고 감당하게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십시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힘입어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너 입에 내 말씀을 두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깊은 곳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내릴 때 불가능한 일을 일으키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해 주님 바라보게 될 때,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견인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며 승리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기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감격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의 삶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주여,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주여, 어떤 것들을 아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 우리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와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우리 동력자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악한 모든 권세들이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우리의 말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두고 한번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바닥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보았습니다. 무능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그날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가며 그곳에 금을 내리라고. 그는 빈 마음이었기에 그 말씀을 순종했고 빈 배였기 때문에 그 배를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곳에 빈 마음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빈 배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눈물 쏟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삶의 공고함으로,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외로움으로, 이미 오래된 그 문제 때문에 끙끙 앓는 그 가슴의 아리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빈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나의 빈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빈배를 주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만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빈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살아왔던 세월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닥을 긁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어찌 이렇게 되었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당황하고 계시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빈 마음을 채워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나의 빈배를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른 어떤 것들의 사명의 자리, 서민교의 자리에 있는 것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비어버려서 주님 바라볼 수 없사오니, 내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에게 찾아오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찾아오사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베드로에게 빈배를 만선되게 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영혼을 두고 간절히 두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 비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어찌할 바도 알 수 없는 그 연약함의 자리, 우리가 주의 은혜만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주셔서 다시 한번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서,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힘있게 주의 일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더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 마음의 빈 마음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의 빈배를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만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꾸시는 일들의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여 내 앞에 머리를 숙이며 저들의 마음을 고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 저들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덧입혀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전체가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인하여 기뻐하며 무엇을 인하여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으며 주의 은혜로만 우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의 시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 바라보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 또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내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 또 가정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또 모든 가족들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시간 마음을 다해 자리에 한번 일어서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을 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고쳐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질병까지도 고쳐주기 원하세요. 주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고민들도 하나님 고쳐주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구합시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그곳에 병든 부분에 손을 얹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명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대적하여 온 그들 악한 것들을 대적하여 떠나갈지어다 명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부어 구하오니 하늘로부터 은혜가 쏟아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하나님 예수 이름의 거창한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고쳐주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인하여 힘있게, 주의 능력으로 인하여 힘있게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둘러막고 있는 모든 악한 곳에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두르고 우리 마음을 낙심케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권세들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고 중독으로 빠지게 하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게 날마다 끌어당기는 악한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인하여 힘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주의 은혜 입으면 살 줄 믿사오니, 주의 은혜 입으면 살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있게 주의 귀한 사역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죽어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은혜에 입어서 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실 때 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인하여 힘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선하게 응답되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살고 일어나 영광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떡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들 행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들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밖에 의지할 바 하나님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음을 우리 주님 알고 계시오니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에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께서 악한 것들이 대적하여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명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 석자 그 이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담겨있는 삶의 무게도, 남몰래 흘리던 그 눈물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삶의 곤고한 마음도,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흘리는 어미의 눈물도, 너무 깊어져 버린 나의 마음의 낙심한 마음과 믿음 잃은 나의 마음에
밑바닥을 보고 있는 그 상황들도 우리 주님 아시죠? 사랑하는 우리 전도대원들 한 분 한 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어려움들 우리 주님 아시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밑바닥을 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빈배를, 우리의 빈 마음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밑바닥이, 빈 마음이, 빈 배가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어서 살게 되었던 베드로도 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바라보니 바로 그 베드로의 채워진 마음이 우리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이 다 떠나가서 주의 은혜를 입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지고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말씀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재정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자녀들의 문제와 여러 관계들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입어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 주의 주시는 은혜의 마음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들에게 한량없이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이후에 계속되는 전도의 행진 가운데 멈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있게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0월달에 사랑방 전도축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내일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이 전도의 축제를 이어가게 될 때 우리 전도대가 힘을 얻어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찾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전도대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심에 은혜에 감사하며 이후에도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대충 하면 안 돼요. 아주 마음을 쏟아갖고 다시 한번 말씀할 때 당신은 예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소중한 분이십니다. 너무 길었어요? 예. 자,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밑에 지금 로드맵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께서 다 지금 지하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올라오지 못하고 전사님들께서 거의 기도하고 마무리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좀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후에 내일도 사랑방 전도 축제의 그 기간으로 내일도 박성덕 소장님이 수요 1부, 2부 예배에 오셔서 정신과 의사시기도 하고 또 소통 전문 강사시기도 하고 가정 문제와 또 부부나 이런저런 관계적인 문제들을 또
참 많이 해결하시고 또 잘 강의로 전해주시는 분이신데 내일 또 오시게 됩니다. 많이 오셔서 사랑방 식구들하고 지금 많이 오고 계시는데 내일 특별히 또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초대하셔서 오시고, 또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이 오셔도 들으실 만한 내용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고 주변에 많이 초대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화요일 전도대 때 모임 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수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전도 축제, 그날이 디데이입니다. 디데이 그날에 여기에서 전도 축제가 진행이 되니까 사랑방 식구들하고 또 믿지 않는 분들 주변에 권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복음 듣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전도 용품들이 이제 준비되어서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 임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애를 쓰고 또 신경 써서 전도 물품들을 막 고민하고 돌아보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미역이 있는 것 같던데 전도용품으로 보니까 저도 또 이것도 괜찮겠다,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요. 여튼 이런 물품들 이제 그 주변에 잘 전달해 주셔가지고 또 그분들에게 또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마음들을 또 한번 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임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찬양하고 모임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손가락으로 하트 한번 날려주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